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시편 14편 구약 811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상당히 부족한데 또 불러주셨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짜 제자인지 가려내는 시간인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언약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남은 자, 또 우리 그루터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시청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점검도 하고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문도 내려보내고 와서 점검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에는 많은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시간표였어요. 저는 그 성경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다윗이 쓴 이 시편 14편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다윗이 쓴 시를 보면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점점 더 많이 생깁니까? 그게 시편 11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근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빨리 새가 산으로 가서 숨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 빨리 숨어라, 잠적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힘들 때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숨고 잠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저는 그게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배 속으로, 더 기도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끝까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힘들수록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아침 식사하기 전까지 무조건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렇게 더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넘어질 텐데 그걸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것도, 응답이 없는 것도, 힘든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불신자들은 막 자랑하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자랑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여라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리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를 말로 다 발설하게 되면 그 불평과 원망이 되지만,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힘든 상황 그거를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장례를 3건을 치렀습니다. 제가 노회장 되고 나서 최고 많이 짧은 시간 안에 장례식장 3군데를 다니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이고 감사한 건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장례가 우리 입관하고 그 다음에 발인하고 그 예배를 다 드리면서 또 화장장까지 가서 또 예배 드리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지 그 장례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캠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14편 1편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가 다윗이 11편 또 13편 이렇게 쭉 오면서 계속 하나님께 피하고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보통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포기할 때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죠.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생겼을 때 하나님이 기도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렇게 불신앙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근심한다는 것 자체는 뭘까요? 어리석은 자죠. 그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근심과 염려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또 책임져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늘 가지고 거기다 헌신하려고 하니까 더 어렵겠죠. 내가 하는 것, 염려와 낙심과 또 슬픈 빛을 뜰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일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 속에 묶여 있는 거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그들은 부패하고 그랬습니다. 부패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식물 이렇게 설거지하다 보면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죠. 이 음식물 통에다가 담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담아요. 버리지 않고 계속 담으면 그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수많은 메시지를 계속 듣습니다. 근데 자꾸 듣기만 하고 묵상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믿지 않으면 그 수많은 메시지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나의 것 돼야 되는데. 지난 4월 달에는 베트남에 가서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 만나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느 유명한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고 우리 메시지를 딸딸딸딸 외우고 누가 봐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베트남에 왔는데 어려운 일 만나니까 그렇게 많이 들었던 메시지와 훈련받았던 것이 간데 없고 계속 불신앙과 염려에 잡히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게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외우고 있고 누가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근데 실상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게 부패한 거죠. 영혼이 가난해진 겁니다. 황폐해진 겁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쌓여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것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힘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것 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의 히라보를 보니까 피스토스라고 써요. 맡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은행에다 맡기죠. 은행에서 내 돈을 뺏어갔다 훔쳐갔다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습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놓고 잠을 못 잔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모든 아픔과 상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생각나가지고 시달리고 있습니까? 시달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부패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리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될까 고민하고 있겠죠. 저는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97년도에 이제 합숙 훈련을 받으면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현장을 뛰면서 복음 편지 가지고 이렇게 다락방을 가잖아요. 1가부터 10가까지 끝냈는데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복음을 주면 변한다 그랬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복음을 줬는데 들을 땐 좋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안 변하죠? 그리고 복음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내 마음 양심에 이런 질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하냐? 예수 믿는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너는 행복하냐?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죠?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잖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신부가 권세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봤어요. 나는 왜 행복하지 않는가?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가? 첫 번째 대상자가 저희 집사람이더라고요. 얼마나 말을. 근데 진짜 문제는 집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더라고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그냥 행복하게 해주고 그냥 성취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제 신앙관을 보니까 율법적인 거였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내게는 아직도 선과 악으로 집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선과 악 거기에 있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정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구별하고 있는 자체가 그래서 내가 행복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람을 바꿔주시지 마시고 나를 바꿔주십시오. 내가 복음 되면 되잖아요. 부패한 것에서부터 빠져나오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부패했었는지, 내 생각이 부패했었고,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아직도 선과 악으로 보고 있었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문제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기도해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질 텐데 그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내가 그렇게 정말 복음 화가 안 됐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 속에 있게 하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서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 앞에서 없어도 있는 척하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괜히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행실이 가증하다는 얘기는 뭐죠? 사람들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사람 말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실을 24 누리지 않으면 사람 말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선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게 진짜 헌신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볼 때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 때리고 욕하고 훔치고 뺏고 그것도 악한 일이겠지만 더 악한 사람,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볼 때 제일 선한 사람은 누굴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어제는 장례가 난 집에 유가족의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집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집에 갔는데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주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이제 뭔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낙심해 있는 것은 그거는 부패한 거다.
영적 상태가 부패해 있으면 배우자가 떠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건 누구죠? 지금까지 주인이 배우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면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해서 내게 주는 땅을 다 내게 주었으니까 밟고 지역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해야 될 미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있는지 보려 하신다. 성경에 보니까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9절에는 바로 이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가 지금 복음 받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겠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힘이 없고 두렵고 떨리고 세상에서 수많은 일을 만나고 우리가 손을 놔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재앙시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넘어설 수 있는 절대 언약을 우리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무너지는 시대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수양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 없이 동성애 문화로, 동성애 축제로 그리고 마약으로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그러면서
근심과 염려와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힘들고 무너지고 정말 망했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언약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캠프 강사를 한 10여 년 동안 다녔어요. 다니면서 하나님께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렇게 왜 캠프 하는데도 빛을 밝히고, 캠프는 모든 빛을 밝히는 건데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산돼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의문이 늘 생기는 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답을 주셨어요. 초대교회를 봐라. 그들은 전도부터 하려고 막 애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딱 들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5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한동안 금식 기도원이 유행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섬겨서 금식했을까요? 아니면 내 문제 해결을 놓고 금식을 하러 갔을까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했던 거예요. 성경적인 금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를 섬겨 금식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겨서 금식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낼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섬겨서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시고 그 힘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진짜 헌신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선교헌금을 하고 선교비를 내고 선교사를 돕고, 그것도 헌신이겠죠. 우리가 캠프를 하고 그것도 헌신이겠죠. 근데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가장 근본적인 걸 놓쳐버렸다.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일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그런 사람을 찾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선을 행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한 것, 그것도 선이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요. 또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만나면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어리석은 자가 돼서. 절대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사람이 옆에서 떠드는 그런 말, 충고의 말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이 더 믿어지고 더 거기에 의지하고 따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다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말씀 놓쳐버리면 더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힘주는 게 아니라 더 문제를 갖다 주고 더 어려운 짐을 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우리 힘든데 저에게 보니까 찬양 인도자 세웠더니 찬양 좋아하는 두 권사님이 계시는데 서로 붙으셨어요. 두 분 다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근데 저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힘들지 않아요. 누가 힘들어하죠? 우리가 힘들어할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는 어디 속에 있으면 됩니까?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말고 더 언약 속에,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도 속에 주를 섬겨 금식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전도 못할 정도의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죠? 그 당시 헤롯 성전 교회 46년 동안 지어진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있는 그 교회의 대제사장들과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낡아지면 다시 써야 되겠죠. 양가죽에다 쓰고 파피루스에다가 써야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이익을 챙겨서 가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쳐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런 사람들, 거기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위층에 누가 새로 이사 왔길래 올라가서 바로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고 모든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다 듣더니 저는 작은 교회 안 가고 큰 교회 가겠습니다. 영접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생각나더라고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따라오라 말란 얘기하지 않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따라오라는 얘기에 따라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그 사람이 뭘 봤을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을 다시 한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막 찾으면서 또 봤어요.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먹고 남은 것만 얼마나 되죠? 12광주리. 예수님 따라다니며 먹을 거 해결되고 12광주리 다 챙겨가지고 팔면 부자도 될 수 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수지 맞는구나. 어떤 동기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예수 믿어서 내가 부자 되고 싶다.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달라는 것보다 훨씬 나은 좋은 기도인데, 근데 틀린 기도예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누구의 일이 더 잘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돼야 되겠죠.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이것도 안 도와주시는가 보다. 아마 큰 교회 다니겠다고 한 사람의 제가 마음 중심을 이렇게 보니까 가서 장사하면서 하나씩만 팔아도 먹고 사는 거는 부족하지 않겠냐. 한 2만 명, 3만 명 다니는 교회 다녀보세요. 예, 거기다 떡 하나씩만 팔아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 사람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동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 다녀서 내가 나의 이익을 챙길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걸 계산하는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다 교인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정말 부를 창출하고 어떻게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실상은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진짜 언약을 놓쳐버리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따라올까요? 두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의인의 세대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한다는 언약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근심과 염려와 낙심과 갈등되고 위기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도 나는 그 속에 있지 않고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그 허영과 다툼으로 하고 이런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나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그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은 그 의인,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 의인이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다 버렸기 때문에 가난해 보입니다. 초대교인의 수준을 보면 갈릴리 어부들의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하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또 특별하게 삶의 수준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지적인 수준, 삶의 수준 어떤 걸 봐도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실패한 사람들이고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능력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붙잡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뭐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금 시대가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그런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많은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그랬습니다. 거기서 건져주실 때에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출에 대한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가난과 절망과 정말 망한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출할 수 있는 답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고,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이 사주팔자 운명과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가치, 이 생명,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런 중직자, 그런 성도, 그런 렘넌트가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 전할 때에 이 복음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이 고생과 고통, 그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당시였어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녔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같이 모이면 성경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어요. 창피해가지고 막 감추고 다니고 교회 가더라도. 지금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 때는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돼서, 이 복음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이거는 영원한 복음이고 이 복음은 너무나 귀한 복음이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내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또 동역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또 식주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인정받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친척으로. 이게 그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었어요. 오늘 저는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기쁨,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이 그리스도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려낸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수천만 원, 수억을 번 것보다 더 큰 가치가 뭘까요? 한 영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선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 들어가서 그 언약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열매가 있다 없다 여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시비가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도 열매가 없어도. 저는 전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전도하면서 열매가 없을 때 제일 큰 축복을 받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전도 못했는데, 오히려 전도하다 욕 먹었는데 너희 상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하나님이 전도만 해도, 이게 전도 실패해도 욕을 바가지로 먹고 와도 하나님이 큰 상을 준비해 놓은, 얼마나 복음이 귀한 것인지. 복음 전달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저는 그게 진짜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어도 없어도, 기도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말고, 우리가 막 많이 깨달았습니다, 막 포럼도 잘하고, 문제 생기면은 그렇게 포럼 잘하는 사람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변함없이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남녀성교회 헌신예배,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정말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주신 것을 붙잡고 증거하고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참 헌신이 일어나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며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으며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 살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넘치고 이 교회도 저희들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